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예배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 안내해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열어주시고요. 안내지가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수요 성경 대학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안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정체성 회복 사역과 가정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방학밖에 없는데 12월 달 주일날은 구층에서 가정 세미나로 그리고 수요일날은 여성들을 위한 정체성 회복 학교를 저희를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수요일까지 4번의 강의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자매님들 정체성 회복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바깥에서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강의한 준비해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회비가 5,000원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연탄 나눔 안내지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연탄 봉사를 하는데 올해도 12월 20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령마을에 가서 연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함께 오실 수 있고요. 5시간 동안 연탄을 놔두는 노동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만 땀 흘리시면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섬김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청비는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들 점심값이니까 지불 10,000원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신청서를 보시면 연탄 후원을 받는다라고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연탄은 준비하지만 혹시
우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또 참석할 텐데 내가 따로 연탄을 좀 기부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은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연탄비를 주시면 연탄 후원을 그 마을 주민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림 플러스 저녁 새신자 예배에서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이라고 하는 팀을 초청해서 4개 전곡을 연주하는 날입니다. 날씨도 꿀꿀한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아름다운 연주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울드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직 저희랑 인사하지 못하셨다면 잠깐 커피숍에 내려오시면 잠깐 저하고 인사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배수진을 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싫어도 400년 동안 그들을 속박하고 있던 노예로 속박하고 있던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무서워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척박하면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그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그들은 오직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이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양보하고 떠나줄리 만무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졌던 나라가 31개입니다. 31개 왕국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그들은 전쟁과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7년이라면 이기는 게 습관이 될 만한 시간이 아닐까.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요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주도가 돼서 온 민족적 거국적으로 했던 전쟁이 이제 각 지파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전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은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흥분되죠? 땅 나눠주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회사를 하나 나누어줘도 이게 뭐 얼마나 이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31개 왕의 왕국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왕국을 땅을 분배하니까, 재산 분배를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참 긴장감이 도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나눠줬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나눠줬을까요? 너 여기, 너 여기. 그러면 여호수아 돌맞았을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나 누가 보아도 공평할 수 있게끔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땅을 나누어 주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 생각나시나요?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명령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적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옷을 찢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견딜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민수기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는 말을 별로 하지 않고요, 갈렙이 말을 많이 했던 걸 보면 아마 끝발이 죄송합니다. 이게 갈렙이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갈렙이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냥 옷만 찢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만 찢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저 같으면 마음 무척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선택은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민수기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 시작된 다음 2년이 있다가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광야 생활이 38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45년 동안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소개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얘기는 많이 나와요. 여리고에서도 전쟁에서도 창을 들고 선봉을 외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의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갈렙의 얘기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 재산을 분배한다라고 하니까 갈렙이 등장해요. 심상치 않죠. 그리고 너무 땅 얘기하니까 너무 긴장 푸세요.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갈렙이 누구의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해요, 차라리. 여호수아, 이제 나 늙었거든? 이제 나누자. 내 거 줄래?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예, 형님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45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들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와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45년이 흘러간 다음에 제가 그때 혹시 살아있다면 목사님 2014년 11월 마지막 주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7절. 내가 40세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8절.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땅 분배가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얘기하고 모세 얘기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보다 더 끝발끈 높은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유쾌한 상황일까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원로로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여호수아, 너 내가 후계자가 될 때 아무런 얘기 안 하고 태클 걸지 않고 있었잖아. 나 1인 시위 안 했잖아. 나도 자격 있다라고 내 세를 규합하지 않았잖아. 나는 전쟁하는 동안에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너와 함께 있었잖아. 이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땅 분배를 요구할 때 여러분은 갈렙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내면을 알려면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는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예 출신이에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똑같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똑같이 만나 먹었어요. 똑같이 목말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능멸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믿음은 여전히 싱싱해요.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과거형이에요. 옛날 젊었을 땐 나도 그랬어. 청년 때 나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 교회 처음 다닐 땐 나도 그렇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대학생 때는, 청년 때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내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과거형이고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11절 자매님들 시작. 12절 다 같이.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곳에서는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죠. 그가 요구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자, 그 재산 분배한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여러분 어떤 땅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상상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대한민국의 어떤 땅을 가져도 좋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크기도 좋다,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골라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은 그 결정의 근거를 어디로 잡으시겠어요? 땅값이죠. 땅값이에요. 어디가 제일 비싸냐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갈렙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이해해요, 못해요? 경제관의 근거에서 생각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무슨 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제일 비싼 땅이냐? 왜 선택권이 있는데 비싼 땅 선택하지 않고 다른 땅을 선택하겠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니까, 그렇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가게 하는 길을 받아 보니까 이 롯도 가축이 많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서 둘이 목자가 싸워요. 우물이 없으니까 서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친척인데 어떻게 너와 나하고 다투면서 살겠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카 롯한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가 알아서 허름한 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물이 풍성하면 파랗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연히 들어가요. 그리고 롯이 이런 얘기를 듣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본 다음에 가장 물이 풍성한 땅으로 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괘씸한 놈. 아, 정말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저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바깥으로 좀 나와볼래? 그리고 동서남북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세요. 아브라함아, 이거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더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어요. 그 헤브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헤브론에서 기도했어요. 그 헤브론에서 약속을, 이삭이라는 걸 받지만 자손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헤브론에 묻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어디 묻혔을까요? 헤브론에다 묻혀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세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아내들도 헤브론 땅에 묻혀 있어요. 죽어서도 떠나기 원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죽어서라도 품고 있고 싶었던 믿음의 땅이었어요. 자, 땅 분배가 시작이 돼요. 최고의 원로 갈렙이 나와요. 금싸라기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땅을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거기에 머물고 싶었던 땅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이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정탐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얘기했어요. 아르바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 그 부족의 골리앗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 중에 또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체를 만들었어요. 기랏이라고 하는 뜻은 성체란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그는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도 거인 자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는 늙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면 더 흥미로워요. 본인은 옛날처럼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세의 젊은이와 85세의 노인이 같은 근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았을 때, 형님,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갈렙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7년 전쟁 동안 한 번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긴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그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뜨거워요. 펄펄 끓고 있어요. 그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렙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땅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반면 또 다르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17장인데요. 여호수아서 17장 제가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힘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가장 인구가 많았거든요. 요셉 지파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는 두 지파인데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의 반은 가나안의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반 지파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제비 뽑기를 한 번만 시키느냐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15절 16절 읽을 거예요. 시작.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한 번밖에 안 졌어요. 31개의 왕국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이 모였을 때는 엄청난 전차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고요. 근데 지금 그 7년 정복 전쟁이 끝내고 이제 잔싸움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요셉 지파가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땅 더 주십시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기는 너무 뛰어납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기는 것은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기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승전과 승전을 경험하면서도 요셉 지파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요셉 지파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사람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목사집 이렇게 썼으면 아무도 안 들어왔을 텐데 모르고 들어온 거죠. 참 엄청나게 헤쳐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니까 창문이 깨졌어요. 도둑이 들었구나. 그때부터 저희 애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불안하니까. 당연히 저는 112에 신고를 했죠. 경찰 아저씨들이 경찰차를 타고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든지. 제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희 집에 도둑이 지금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저씨 들어가서 도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있으면 잡으셔야 되니까 좀 들어가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집은 1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거기 도둑이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큰일 나죠. 도둑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그리고 제가 성질이 급한 B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저씨, 곤봉을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경찰이 안 지켜주면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곤봉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문을 탔어요. 그리고 올랐어요. 그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앞에서 이게
도둑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 한마디가 진짜 저를 괴롭게 했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참. 물론 모든 경찰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용산구 도원동에 계시는 경찰들은 그랬어요. 웃기죠? 요셉 지파는 더 웃겨요. 진짜 웃겨요. 아니 그렇게 이기게 해줬는데도 몇 명 남지 않은 잔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갈렙과 요셉 지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똑같은 전쟁을 치렀는데 같은 경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을 배우세요. 여러분 열정을 배우세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사모하세요.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은 젊음에 근거하지 않아요.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키워드는 바로 이 말이에요. 모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듯이,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과묵하다라고 칭찬했던 남자친구가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속을 터지게 만들어요. 이 인간이 말을 안 해. 말을. 애교 넘치는 여자친구가요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부터는 푼수라고 구박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체험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변해요. 여러분들은 과거형 믿음에 살게 된다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랬던 찌가 좋았지. 나도 주름이 없을 땐 그랬어. 나도 시간이 많을 땐 그랬어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그 변하지 않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따라가면 내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45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갈렙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렙의 믿음과 요셉 지파의 믿음의 차이는, 갈렙은요 안주하기를 거부했어요. 갈렙이 이미 평정되어 있던 땅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질풍노도와 같은 7년이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다 이겼어. 나 이제 85세야. 좀 쉴게. 야, 나 고생 많이 했어. 야,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걸리고. 야, 이 상처 봐. 우리 전쟁 보면 여기는 무슨 전투에서 여기는 무슨 전투에서. 야, 나 이제 좀 쉴게. 나 우리 자손들하고 이 땅으로 들어갈게. 그리고 누구 수고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할 친구 같아. 이렇게 하고 했다면 여호수아가 그냥 편안한 땅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줬겠어요? 근데 그는 안주하는 걸 거부하죠. 편안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믿음은 안주하는 순간 후퇴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은 순간 후퇴하는 거예요. 갈렙은 남들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남들보다 더 불편한 길을 가려는 특권으로 바꾸어 버리죠. 여러분 믿음이란 안주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편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붙잡았다라고, 내가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땀을 흘리며 헉헉거리며 쫓아가세요.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후퇴하고 변색하고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갈렙과 요셉 지파의 믿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갈렙의 변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의 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그의 믿음을 다르게 만들었다
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85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은 너무 비좁습니다.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건지 불신의 사람이 될 건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때문에 늘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열정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저희 지금 교회에서 부부학교 진행 중이거든요. 어저께 들어가서 오늘 오후까지 부부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다른 교회 수양관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지어놓은 수양관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산골에다 지어놓은 수양관들이 많거든요. 도로도 없어요. 어떤 수양관은요, 그 교회의 수양관 가는 길만 만들어져 있어요. 없던 길을 교회가 개척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에 목회를 하셨어요. 한국이 가난했어요. 근데 산골에다 수양관을 다 지어놨어요. 없어서 콩나물 값 절약하고 두부 한 모 값 절약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수양관을 짓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흔히 큰 교회들이 어디다가 근무를 멋있게 져놓고 어디 수양관을 져놓으면 이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해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산골에다 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했죠. 우리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 서울드림교회가 교회 질렀나 보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유치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꼭 필요할 때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100년밖에 역사가 안 됐는데 세계 부흥사를 얘기할 때 한국을 얘기해요. 한국 교회를 세계의 목사들이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 자, 2014년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교회의 위상은 몹시 취약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산지를 다시 한번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목에 새싹이 날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 힘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은 생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생명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겨울에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생명감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지를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산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드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뜨거워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